당시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 주 기도문은 기도할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13절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친구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떡 3덩이를 구워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집에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게는 대접할 떡이 없다. 그래서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자녀들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지금 다 잔다. 그러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겠느냐?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요구한 것을 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간청하는 친구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단락 중에서 중간에 있는 간청하는 친구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입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구하면 하늘에서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가상히 여겨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 뜻입니까? 만약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의 양이나 기도를 끈기 있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능력 있는 기도를 가리켜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결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 보좌를 흔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합니까? 하나님 요건 요렇게 하고요, 요건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땡깡을 부리면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억지에 굴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끈질김과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땅에 있을 때에 기도가 영 응답이 안 됐어.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들어주셨나?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그때 제 기도는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야 너가 끈기가 없어서 그렇지. 금식기도 열흘 한다 해놓고는 열흘이 아니라 이틀 3일 하다 말았잖아. 100일 새벽기도 한다고 작정해놓고는 100일은 무슨 반도 못 채웠잖아. 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으면 응답이 됐을 건데 너가 끝까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도 그러면 끈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떡을 구워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는 줄 떡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자기 친구한테 가서 떡을 구워달라고 그러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 합니까? 5절과 6절에 보십시오.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는 먹일 것이 없노라. 몇 번 구했습니까? 떡 달라는 얘기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끈기 있게 계속해서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옆집에 있는 친구가 마지못해서 줬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 또 이 사람이 한 말은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구워 달라 그랬어요. 나중에 갚을 테니까.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그럼 일어나가지고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줬다는 말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글 성경,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앞전 성경에는 8절 하반절에 간청함을 인하여를 강청함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성경에는 강청이 아니고 간청이라고 했습니다. 왜 옛날 성경에는 강하게 청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했을까요? 강청과 간청이 어떻게 다릅니까? 말 그대로 어감이 틀리잖아요. 강청은 강하게 요구했다, 강하게 막 청구했다 그런 거고, 간청은 그냥 강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간청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의 뜻은 부끄러움이 없이 구했다, 체면 불구하고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볼드네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구했다, 당당하게 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에는 강청이라는 단어 대신에 간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간청하는 친구 비유에서 떡 세 덩어리를 달라고 했던 사람과 뒤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떡 세 덩어리를 요구했던 사람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했습니다. 요구받은 사람이 떡 세 덩이 빌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여기 있다, 이렇게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나오는 뒷부분에 아버지는 곧바로 응답을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마다 찾을 거고 두드리는 이가 열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애골복골하고 막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열심히 막 그냥 구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청하는 친구 비유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기도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종교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몇 가지씩 써가지고 그것을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18축복 기도문 이런 것도 있었어요. 18개의 축복 기도문 이런 것들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문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런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그런 기도는 자기들만 하는 특별한 기도문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모든 파들은 각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문을 딱 보면 이거는 바리새파 기도문, 이거는 사두개파, 이건 에세네파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도 특화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 그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금방 간파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 소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간청하는 친구 비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관이 있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걸 알려면 먼저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본론만 딱 나옵니다. 본론의 내용만. 그 본론의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로 7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마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본론의 내용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론의 내용이 쓸 때 기록을 할 때 우리 지금 성경에는 요렇게 썼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글을 쓸 때에 글을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요걸 가리켜 이 카이즘 구조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가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양쪽에 빵이 있고 안에 잼이 있는 구조. 그래서 핵심은 중간에 있는 게 핵심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특이한 글쓰기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글을 쓸 때에 두괄식, 양괄식, 미괄식 이런 방법을 씁니다. 주제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양쪽에 있든지 중간에 주제를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글 쓰는 글쓰기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에 주제를 어디에 두느냐? 중간에 둔다는 겁니다.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고 이게 카이즘 구조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 이 글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방법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썼을 때 그 주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론에 7개의 간구가 있는데 그 7개의 간구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주 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친구 비유와 이 주기도문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것과 뒤에서 간청하는 친구 비유가, 친구가 뭘 요구했습니까? 떡 3덩이를 요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떡, 양식이라는 것과 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주기도문에는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다 부정과거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령형이 되면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그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의미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으며 현재도 임하고 있고 장차도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동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임했고 현재도 임하는 중이고 종말에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매일매일마다 먹는 육신의 양식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은 야 너희들 밥 달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주기도문은 특화된 기도예요. 저 기도를 딱 들으면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구별된 기도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딱 하면은 아 요거는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구나, 요거는 바리새파 기도구나, 요거는 사도계파 기도구나, 이거 SNF파 기도구나, 딱 구별되는 기도라고요. 그런 기도문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도 딱 구별되는 특화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밥 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기도라면 웃기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갖고 있는 특별한 기도문인데 그것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의 핵심이 전체 주제가 밥 달라고 기도해라? 그거라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예?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이 밥 달라고 기도해라, 너희들 맨날 밥 달라고 기도해라, 이거라고 말한다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기도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심오한 얘기를 했겠어요, 그거를? 예? 다른 종교도 다 하잖아요, 그거는. 예.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기도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을 찾아보십시오. 귀찮더라도 좀 찾아보세요. 6장 11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 앞에 가로 1번이 있습니다. 가로 1번이 있죠. 그 가로 1번을 보면은 밑에 가로 1 해가지고 간주성경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일용할 양식을 그 간주에는 내일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의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곳 여기만 나옵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한 번 딱 나오니까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번역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히브리어는 랍비들이나 극소수의 학자들이나 쓴 잊혀진 언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람어 성경과 비교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면 아람어 성경에는 이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했느냐? 내일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 그런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내일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일 양식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만나를 거둘 때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들에 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둬왔습니다. 근데 제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6일째에 만나를 거둘 때는 다음 제7일째까지 이틀치 만나를 거둬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양식을 내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 안식일 날을 위해서 거둬들였던 그 양식이 바로 내일의 양식이고, 그 양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 내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념을 하고 종말에 이루어질 참 안식을 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양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내일의 양식을 주면서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이 안식은 반드시 찾아온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 안식의 땅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면서 이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식을 생각하면서 안식을 위해서 이 내일의 양식을 먹었다고요. 그러면 이 내일의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에 밥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내일의 양식인 그 만나를 먹으면서 참 안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 안식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참 안식의 땅에 우리를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만나, 그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먹었던 그 만나가 신약시대에 뭘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만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떡이라는 단어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친구가 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했던 떡이라는 단어, 이 3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 원문에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이 핵심적인 내용,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 미래를 위한 양식, 안식을 위한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라고 하는 기도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이후에 곧바로 떡을 구하는 친구 비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친구가 구했던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구약시대의 만나를 의미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낮에는 여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주로 해가 지면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밤늦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여관이나 여인숙이나 이런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에는 주로 밤에 출발해가지고 도착을 하니까 밤늦게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숙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밤늦게 친구 집에 가가지고 떡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떡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옆집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떡을 구워달라고 그럽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베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중동에 가가지고 실제로 30년을 살았어요.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동에 가서 실제로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주석했는데 이 사람의 주석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한 공동체 사회였다는 겁니다. 어느 한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그 집만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친구라는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에 frie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 사전에 친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friend를 그러면 my friend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 영어의 정확한 친구라는 번역의 정확한 번역은 friend의 정확한 번역은 친구가 아니고 절친한 친구라고 번역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은하자매 맞지, 그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친구라는 말, 친구라는 개념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친구라는 개념과 틀려요, 이게. 의미가 틀립니다, 이게. 제가 호주 갔을 때, 호주에서 제가 호주 친구한테, 네이티브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거를. 의미가 다르대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영어권에서 말하는 프렌드라는 개념과 한국에서 말하는 한국어의 친구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그 간청함이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절친한 친구가 당당하게 구하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밤늦게 집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밥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밤늦게 와가지고 그것도 8시, 9시가 아니고 새벽에 막 새벽 2시, 3시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밥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뺨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버릇없는 겁니다. 예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친구 집에서 밥 내놔라 라고 하는 친구도 절대로 미안할 필요 없고, 자기 집에 떡이 없다고 옆집에 가가지고 또 옆집 사람 문 두드려가지고 야, 떡 좀 빌려달라 라고 말하는 그 친구도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느 한 집에 온 사람의 손님은 그 한 사람 집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류시화 씨가 쓴 이 불교 신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디안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인디안들의 삶의 상황들을 기록한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가져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인디언들은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고. 예. 이 땅은 내 땅이고 너는 이 땅은 네 땅이야. 이런 개념이 없어요.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인디언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공동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거 가져가 쓰고 저 집에 있는 거 갖다 쓰고 뭐 가져주고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너네 땅, 여기 우리 땅이니까 침범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인디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땅이 어떻게 소유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네 거 내 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을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까 줄 수 없다라고 하겠느냐 그랬어요. 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주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떡을 구한 친구는 강청했다거나 끈질기게 요구했기 때문에 떡을 얻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땡깡 부려가지고 안 주면 안 가, 줄 때까지 나 안 가 이랬기 때문에 떡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비유가 7절에서 끝이 나고 8절에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에서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헌, 그 당시의 다른 책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라고 보았더니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나 랍비의 문헌들이나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단어를 살펴봤더니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면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뜻으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밤늦게 떡을 구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구한 사람에게 떡을 안 주는 사람이 체면을 구긴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간청함은 거절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였다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열심히 쪼르면 하나님이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 그럴 때에 엄마 나 용돈 좀 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아버지로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뭐 맡겨놨나? 네 돈이냐? 달라 그러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한테 부모들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마치 자기 돈 달라고 하듯이, 지 돈 달라고 하듯이 막 달라고 그래요. 안 그러던가요? 막 구걸하면서 어머니 부탁인데요, 저 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뭐 거지가 구걸하듯이 이렇게 합니까 자녀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맡겨놓은 듯이 마치 자기 돈 달라는 듯이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뜻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구하니까 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3절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주겠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만나, 그리스도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니까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건 열심히 구해라,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구한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혼의 떡, 내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다 부정과거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떡은 이미 과거에 줬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 마지막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떡을 먹은 성도, 하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간청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하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이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 기도의 중심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은 영원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 기도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제일 중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은 우리가 먹는 밥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예수님과 호흡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주 기도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기도문을 딱 외우면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해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만 들으면 배가 부른 거예요. 이 기도만 드리면 마음의 만족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떡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만족함 얻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